안녕하세요. 공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왜 축생으로 나는지, 인간으로 나는지, 보살로 나는지, 부처로 나는지, 기왕으로 나는지, 신령으로 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보통 사람들은 선업을 많이 지으면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천상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선업을 많이 짓고 보시하고 공양한 것은 그냥 복덕이었어요. 축생으로 태어나도 복덕이 많은 고양이나 개가 있잖아요. 좋은 주인 만나서 인간보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복덕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선업은 그런 거예요. 축생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천상계로, 또 보살계로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선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 공양한 그런 모든 것은 선업이고 복을 구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으로 날지, 축생으로 날지, 보살로 날지, 천상계로 갈지, 이런 것은 그런 보시 공양한 걸로 인해서, 선업으로 인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마대사님이 계실 적에 양무제, 중국의 황제 양무제가 찾아왔어요. 그 양무제가 자기는 일생 동안 어, 중국의 곳에서 절을 짓고 보시공양하고 스님네를 보시공양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달마대사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달마대사님이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은 공덕이 아니다. 네가 선업을 지은 것이지 그것은 복을 구한 것뿐이지 공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공덕이 무엇냐 그랬더니, 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과 혼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참나와 우리 마음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그 성품을 보는 것이죠. 보통 뭐 견성했다 이러면 영과 혼의 성품을 제대로 깨쳤다, 제대로 안다, 이것을 견성했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 본연의 성품을 알고 깨친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적, 뭐 공중도덕, 뭐 이럴 때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연히 갖고 있다. 모두가 전부 갖고 있는 이 성품을 우리가 깨쳤을 때, 영과 혼의 성품,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영혼의 성품을 깨쳤을 때 견성했다, 그것이 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덕이란 평등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평등이 무엇이 평등하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영과 혼을 가진, 영과 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과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과를 짓든 뭐 황제가 짓든 뭐 신령이 짓든 이 인과는 모두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평등한 인과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것을 나는 왕이었으니까, 나는 부처였으니까, 나는 뭐 그런 권리가 있어서 내가 권리를 좀 사용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과라는 것은 나는 어, 조그만한 인과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이란 우리 본연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따라서 지어놓은 과보도 모든 이가 똑같이 평등하다, 이것을 알고 행함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생도 되고 아기도 되고 또 뭐 인간, 보살,
또 천상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령도 되고요. 이 이치를 알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축생이나 인간이나 뭐 보살이나. 우리가 천상계로 가고자 하면요. 적어도 인간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성품을 알고 이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게 돼야만 이 인간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계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축생으로 떨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이 이 영과 혼의 성품, 우리 본연의 성품을 알고자 하지도 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는 이 이치를 안 알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업만 지어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그냥 복을 받은 것, 그냥 복을 받은 것, 우리가 희생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과 인연과보를 맺은 것, 인연과보를 맺어서 내가 받을 게 있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고양이나 뭐 개나 이런 뭐 사자나 이렇게 태어나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상으로 가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천상계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영성이 그 정도 된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서도 복덕이 많고 적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 씀씀이가 좀 다른 거죠. 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개나 고양이가 있죠. 근데 그들의 성품을 보세요.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먹고 기본적인 것에 오욕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인간보다 오욕에 훨씬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를 깨치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축생에서 영과 혼의 성품을 알고 모든 이들이 그 과보를 평등하게 받는다. 축생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축생들이 몇이나 세계 중에 한 명이나 그걸 깨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축생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도 지금 영과 혼의 성품을 알고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게 내가 영과 혼의 성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내게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영성이 올라가서 또 천상계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공덕이에요. 그 공덕을 알아야 우리는 인간계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괴롭지 않고 또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딸린 오욕,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 희노애락 오욕의 중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슬픔이나 괴롭고 두렵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치를 몰라서 내가 지금 복덕을 쌓고 있는지 해를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이치에 맞아야만 우리가 복덕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좀 참았겠죠. 같이 와이프랑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한 행위가 뭐 한두 번이야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막 계속 이런 것을 한다면 하면 할수록
어떤 과보가 쌓여지냐면 이분은 자기 안에 그 화를 끌어내서 에너지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이 에너지체가 아 내가 처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 에너지체가 새겨져요. 그 에너지체가 새겨진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잖아요. 우리가 끄집어내면 그것이 부풀어 올라요,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파동이 일어나요. 저는 에너지체를 보거든요. 그러면 일어났다가 다시 가라앉을 때는요. 기존에 있는 에너지체보다 더 부풀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주자주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주자주 꺼내면 점점 더 이 탁한 에너지체가, 그러니까 답답하고 내 몸이 안 좋아질 에너지체가 내 길을 막아버릴 정도로, 내 몸이 상하게 막아버릴 정도로 막혀버려요. 그런데 자, 남편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분은 처음에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스트레스와 짜증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 짜증의 가보가 쌓이고 쌓여지면서 이 사람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자기 감정을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도리어 해가 되고 또 자기 남편도 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기가 막히게 되니까. 결국 우리 감정에 의해서 폭발되면서 자주 드러내는 그 감정이 상대도 나도 해가 되는 거죠. 에너지체를 알면 우리 영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요. 알아야 더 이상 그거를 꺼집어내서 더 크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많은 유튜브들이 뭐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 마음을 털어놔야 시원하다. 예. 뭐 털어놓는 거는 뭐 털어놓는다고 쳐요. 근데 털어놓을 때 그 에너지체가 다시 부풀어 오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마음 작용에만 치우쳐 있어요. 영의 작용에는 치우쳐 있지 않아요. 영의 작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편한 거, 자기 마음에 좋은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된다는 생각은, 자기 남편에게조차 해가 돼서 인연 과보가 서로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에너지체가 우리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마음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성품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 억울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자꾸 나한테 나쁜 가보가 오지? 저 사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서로 간에 나쁜 과보를 쌓았기 때문이고 내 몸도 상하고 나쁜 인연 과보까지 쌓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 가슴에 막 응어리가 져서 막 커다란 막 돌멩이가 되고, 어떤 분은 바위가 되고, 어떤 분은 막 새망치가 막 이렇게 모처럼 베겨지고 막 이렇게 새망치로 박은 것처럼 커져 있고,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기는 계속, 그리고 그게 계속 떠올라요.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을 계속 떠올려요. 이것을 나중에는 그 기억이 떠올라도 우리 마음 작용은 자꾸자꾸 익숙해지면 우리 마음 작용에서는 그것이 별로 두렵지 않고 아프지 않겠다고 느껴요. 그지만 우리 영에서는 내가 그걸 떠올리면 떠올릴 때마다 그거 안에 들어있는 파동이 점점 같은 파동이 일어나서 다시 겹치고 다시 또 쌓이고 또 쌓인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에만, 우리 마음에만 치우쳐서 마음 작용에만 얘만 달래주고 있는 거라고요. 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후의 행동에 의해서 자기가 또다시 악업을 짓고 있어서 또다시 그 악업이 들이닥칠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억울하다. 영의작용을 모르니까 억울하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의작용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렇게 영과 혼의 이치를 알아가고 이거를 어떻게 발현시키는 능력에 따라서 축생도 되고 인간도 되고 뭐 천상계도 되고 보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살 행위란 자리 이타 행위잖아요. 나에게 좋은 행,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저 사람도 좋아지는 행위 자리 이타인데 우리는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자리 이타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맘에 있는 걸 털어놓아서 "내가 좋아졌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상처가 그 상처에 대한 파동이 점점 일어나서 겹겹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해야 영의작용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은 그렇게 작용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떠올리면 더 자주 떠올라요. 계속 떠올리면 그거가 비슷만 해도 더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영상에서 그런 기억을 "독이야, 독이야. 떠올리지 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으니까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까지 안 하면 응어리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뭐 그냥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자의 열애처럼 잘못된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교화시키기 위해서 사자의 포효처럼 정말 무섭게 포효를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포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겹겹이 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 자신도 악업이 되고 또 쌓이고 상대방에게도 악업을 쌓는 것이 되는 것.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해도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감정 노름, 마음 노름이 우리 영의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분별 없이 내 영은 마음이 생각한 대로 펼쳐내지만 우리 영은 인과대로 펼쳐내요. 그러니까 나쁜 걸 계속 생각해내면 그 나쁜 것을 겹겹이 그 파동을 일으켜서 그 파동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봤어요. 그분은 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인제 그걸 말해도 이제 "아프거나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 몸에 들어있는 파동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깊이 파동이 일어나서 와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을 때는 전보다 겹이 더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떠올리지 말라고 떠올리려고 하면 싹둑 독이야. 싹둑 이렇게 자꾸 자르면 부풀어 올라다가 말아요. 그래서 내 몸도 더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영의작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의작용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자꾸 감정에만 치우쳐서 감정을 풀어내는데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성품, 영의 성품이 어떤지를 제대로 안 사람을 영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걸 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는 분이 부처님, 보살님이시고요. 그 아랫 단계가 천상계. 천상계가 왜 천상계냐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나도 이렇게 영의작용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가는 곳이기에 천상계입니다. 남도 나도 좋고 남도 배려할 줄 배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도 좋은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천상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영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서 축생도 되고 인간도 되고 천상도 가는 거죠. 한번 어 주변에 있는 축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의 성품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를요. 어 그렇게 드러내는 축생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그 축생은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기 위해가 아니라 나를 돌봐주기 위해 저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독일에서 뭐 보름인가 뭐 뭐 열흘인가를 여행을 갔었대요. 그런 거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주인이 밥을 거기다 제대로 안 주고 갔었나 봐요.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물어 죽인 거예요. 그니까 그런 내용을 몇 년 전에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축생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람도 책임감이 없었지만 자기한테 이익을 줄 때만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익을 주지 않아서 뭐 가끔 가다가 개가 주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개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나를 돌본다는 집착.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 애정을 많이 주고 처음에는 그 사람만이 돌보주고 물론 축생도 영과 혼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있죠. 마음이 오욕칠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드러냄이 인간만큼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큼 더 많이 오욕칠정에 의한 마음을 더 관리하고 더 우리 영에 의해서 편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축생이 인간만큼 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위에 신령 세계에서는 신령 세계에서 펴내는 걸 인간은 잘 못 펴내요. 알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과 혼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자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는 천상계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 얼굴을 보여주고 처음으로 만드는 영상이라 많이 서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좀 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